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아. 참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주 안 드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가끔씩 드는데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참 신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참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성도님들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이런 말 하면 좀 제 권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자주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인사할 때,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승리주의의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가난함을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승리합시다. 이렇게 우리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뭐 그렇게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기가 쉬워져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문제가 찾아오면 승리하고, 언제나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처럼 쉽게 승리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지금도 저 다니엘 기도회라고 저 강남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죠. 뭐 그걸 꼭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도회에 나오는 주로 그 스피커들이, 그런 강사들이 그런 승리주의를 말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승리했다. 내가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내가 그렇게 승리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나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겠다. 주여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작정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해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지? 왜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난 안 고쳐주시지? 왜 저 사람은 채워주시고 난 안 채워주시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혹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하나의 종교 사기 아니야?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도에게는 평안도 있지만 또 풍성함도 있지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시편, 성도의 고백이죠. 시편은 성도의 고백, 이 시편을 읽어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이렇게 침륜에 빠지고 탄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그런 늘 은혜롭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참함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참함에 빠져요. 돈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야,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사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건강 때문에 참 비참해집니다. 아니, 남들 다 누리는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야박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참 비참해집니다. 아니, 불신자가 그랬다면 좀 참겠다만 신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참기가 쉽지 않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막 누가 핍박하고 그래도 난 언제나 행복해, 난 언제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기쁘긴 기쁘죠. 근데 그거는 슬픔을 극복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 솔직히 늘 기쁘진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늘 기쁘지 않다니.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잘 안 되니까 성경에도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현실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물질의 고통 혹은 건강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요. 성도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다 이해해요. 그래, 내 인생이 고난, 성경에도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 인내해보자 라고 하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영광을 안 주시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거는 또 인간관계의 고통과 또 연결도 되지만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그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도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래, 기도 안 하니까 저래,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 주변에서 막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더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더 열심히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이죠. 참 우리는요 이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이 6번째 강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데, 오늘 사실 시험에 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시편 13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대지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대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다윗은 또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통이 길어질 때입니다. 잠깐의 고통은요, 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1절 2절 본문 속에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4번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구절은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즉 다윗은요, 길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죠? 그때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고 이러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노랫소리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해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죠.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윗이 뭐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5년 이상은 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15년 이상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이제 16인데 맞나요? 17인가? 16 맞죠? 30살 때까지 그 가장 뭐랄까요, 빛나고 이쁘고 창창한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낭만이에요. 저 때는 뭘 해도 낭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를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을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도 이런 일이 있어?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길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느낌 속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침체에 빠지는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침체에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전처럼 뜨겁게 그리고 눈물겹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다윗에게 보여주질 않거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저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그저 그렇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워져요. 은혜의 경험이 내 기억 속에서 아련해질 때 우리는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래집니다. 그저 그래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형식적이 되어지고 예배 생활도 형식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은혜의 경험이 기억 속에서 아련한데 부부관계가 꼬이고 자식과의 관계가 꼬여버리고 직장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성과도 예전처럼 나지 않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침체에 빠지는가? 감정이 몰아가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채워갈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은 약간의 우울증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그렇지 않아요.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밑바닥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광야 속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한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칼에 내 목이 베어질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겪는 상황보다 자기를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이죠.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다른 사람 누리는 거 이건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나는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잘 가는데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의 집에서 다 사는데 나는 그런 집도 못 살아보고, 나는 한평생 이런 집에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머릿속에서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침륜에 침륜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참 주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권면은 잘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다고 염려가 안 생깁니까? 염려가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인간은 죄인인 것이, 안 좋은 것이 뭔가 들어왔을 때 그 안 좋은 것 이상으로 염려하고요, 이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나를 안 좋게 만든 원인자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걱정해?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꼭 겪는다고
꼭 그 일을 겪고 있다고 그 사람이 밑바닥은 아니거든요. 참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 안 하기도 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문제보다 사실 다른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이 말은요, 오히려 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뭐 이제 아이들 키우는 깐난쟁이 엄마들도 이런 일을 겪기도 하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정말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지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지치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이어지거나 피로가 쌓일 때도 우리는요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보더라도 엘리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 주일 낮에 살펴봤지만 그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침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는가? 사실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 금방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고요. 심판해버렸다고요. 근데 뭐 그 이세벨이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줄게, 나를 죽인다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거든요. 모든 에너지를. 그 갈멜산 전투에서 모든 육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더 가라앉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물론 뭐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원수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죠. 사울 왕뿐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조차도 자기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도 결국에는 자기의 뜻과 욕심 뒤에서 이렇게 자기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주변 인물들이 다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4절도 보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원수가 내가 다윗 이겼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그 인간이 더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내가 흔들릴 때에, 이 흔들릴 때라는 표현은 죽어갈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갈 때에 대적들이 다윗 죽었다 라고 기뻐할까 봐 내가 염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어둠의 뒤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원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아가는 요인들을 우리는 보면서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그런 교만한 우리의 기질을 알고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4가지를 말했는데 너무 침체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지금 좀 침체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 내가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여전히 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3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봐, 어느 때까지야? 내 부하야, 어느 때까지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전체의 맥락 아닙니까?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시편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체에 빠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김포에 볼 일이 있다가 저한테 뭐 좀 전해주려고 왔다가 이제 또 약간의 상담을 하게 돼서 몇 년 됐습니다. 자기는 힘들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한대요. 힘들 때 뭐 친구한테도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엄마가 꼭 이렇게 말한대요. 기도해봐. 기도해.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죠. 아니 엄마,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돼?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책하는 거예요. 야, 그런 엄마의 그런 권면이라면 권면이죠.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해가 돼요. 뭐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누가 그거 몰라서 그래? 기도하라는 말 그거 누가 몰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답답한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라는 말밖에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럴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뭐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게 좀 무서워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요, 침체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기도가 하나의 무기인데, 왜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갑자기 낫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고쳐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될 때가 있겠지만 기도한다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는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시편 같은 것들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적용될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과 왕할아버지 목사님 바래다 드리면서 오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늘 할아버지께서 강대상 뒤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늘 기억한다. 늘 그냥 주여 하시고 한참 조용하시대.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상황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할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 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여전히 침체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걱정이 돼, 난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이런 기도는요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식과 절망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응답을 구했습니다. 응답을 구하고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주의 헤세드.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는다는 거죠.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그러면 저는 언제나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을 얻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그때 짐승 쪼개라 라고 말씀하시죠. 짐승 쪼개라. 짐승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이루는 의식이었어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두 약속한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거 어기는 사람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숨 건 약속을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때까지 기다리시고는 날이 저물 때에 하늘에서 이 횃불 하나가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횃불만, 즉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언약이 그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또 불신하고 또 이삭 그런 99세 때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즉 아브라함이 죄 지은 것 대신 예수님이 쪼개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옆에서 응원하시면서 이겨라. 좀 길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 이겨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죠? 다윗의 마음이 변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침륜에 빠졌던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별로 안 바뀝니다. 물론 바뀔 때도 있지만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을 믿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 마음은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광야이지만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찬송합니다. 광야에서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관대하게, 나를 너그럽게,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낳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평생 장애 속에서 하나님께 떠나는 분이 있죠. 우리 뭐 간증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젊을 때 또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한평생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너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지선 자매 지금 교수님 되셨지만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얼굴이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딱 보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런다잖아요. 괴물이라고. 한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한평생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나치게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70, 80 인생 조금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기 때문에 저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 년 정도 우리 10몇 년 정도 고통당한다고 아이고 죽겠네 물론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침체로 내려가던 다윗이 이제는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절망에서 우리를 믿음과 기쁨 그리고 찬송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안 그래요. 어떨 때 안 그래요. 그러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몇 번 경험해 보셨을걸요 여기.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렇다 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그냥 목사님 그 새벽 기도 영상 틀어놓고 그냥 내가 눕더라도 누워있더라도 틀어놓으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새벽에 못 일어났더라도 출근할 때 그거 귀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꽂아 놓으십시오.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기도는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수요밤 예배도 습관이에요. 습관. 대단히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고 나면 삶이 확 바뀌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다른 분들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한번 오면 너무 힘들다.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응답을 하시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바뀌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시네.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터널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뭐 대단히 부자가 돼서 승리가 아니고 건강해져서 승리가 아니고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감사치 못할 상황인데 감사하는 게 승리입니다. 여전히 삶은 치열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승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후대하신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